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우리도 사도행전 7장 9절과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되 특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어, 지금 스데반이 강조하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그 앞에 지금 예시로 드는 게 뭐예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뭘 강조하는 겁니까? 요셉의 잘못된 대인관계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 겪었던 일인데요, 저는 설교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게 이 설교를 반정할 수 있는 삶을 경험케 해주세요. 딱 지난주에도 그걸 경험했는데요, 이 설교를 다듬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 장소로 빌려 쓰고 있는 이 송림 고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학교를 빌렸으니까 이간질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압니까? 투서가 하나 날라왔대요. 그 투서를 내가 인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해요. 너무너무 민망한 투서가 날라왔는데 내 민망함을 무릅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끔찍해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저는 우연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교회 복지관에 돈을 횡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는 직원들을 압박하여 돈을 빼내는데 이것을 알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직원을 지금은 새로 고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미 그가 도둑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도 물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에게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거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사이에 도둑으로 알려져 있다네요. 이런 황당한 투수를 봤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화가 나죠. 그리고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잊혀질만 하면은 이런 모함이 계속 일어나고, 또 이분도 지금 페이스북에다 지금 이찬수 목사 공금 횡령했다고 도둑이라고 또 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 페이스북에 못 들어가 봤습니다. 댓글 또 쫙 달렸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또 공금을 횡령했다고 그러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모함하니까 이분 내 설교도 인용하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요, 자꾸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밟으려고 하니까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죠. 당연히 왜 이렇게 하느냐고. 이분이요, 우리 교회 복지재단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구조상 담임 목사가 그 재정에 접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내가 또 횡령하기 위해 직원을 새로 뽑았다는데 우리 교회 복지재단 직원은 제가 뽑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관여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아무 감정이 아무렇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으로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분이 투서를 쓴 게 이게 지난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하필 지금 대인관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인식하기, 이 설교를 다 듣는데 왜 이때 투서를 보냈을까?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하나님 뜻이 떠오르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이런 설교를 말만 갖고 떠드는 목사인지 진짜 네 삶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목사인지 테스트해보고 싶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슨 고백을 올려드렸냐 하면,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무슨 메시지 주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대질문을 던지고 나니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냥 분노가 생기고 하는 건 다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분당 우리 교회 재정 시스템을 더 잘 다듬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시비 걸더라도 흠잡히지 않도록 더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되겠다. 또 물질적으로 제가 지금 또 잘못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 투서 보내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지만 미워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왜 이런 병든 행동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많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그냥 수렁으로 몰고 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우리를 파괴하는 흉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그것 때문에 대인 깊이 사람을 불신하고 또 우울하고 이러는데요, 바로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을 하면 그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시키는 아름다운 도구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요, 요셉은 어릴 때 성숙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그 어린 사춘기에 보고 네가 요셉 같은 인물이 되라 그렇게 권하지 마세요. 그게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은 미숙하게 짝이 없던 그런 그 어린 아이였거든. 사춘기. 자, 창세기 37장 2절을 세 번 읽을 한번 보세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거 얄미운 인간 아닙니까 이거? 형제가 아니고 제일 얄미운.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미움 받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6절에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되이다. 이걸 지금 떠벌리고 있는 요셉이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까? 안 그래도 미운데 형들이 였고 막 입을 그냥 확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요 얄밉습니까? 9절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모든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말하면 되는 걸 왜 그 수많은 별 중에 11별만 자기에게 절합니까? 자기 형들이 11명이거든. 우리 말에 그 매를 번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인신매매 형들에게 이거 애굽에 팔려갈 짓을 지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미숙한 철딱서니가 없는 그 눈치가 없던 인간이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나중에 한 나라의 총리니 대신이 될 만큼의 그런 인격과 또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뭐예요? 세상에 그 자기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버리는 그 절망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 이상한 여자가 자기를 성폭행 그 미수범으로 감옥에 쳐넣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다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상한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상처를 받으면 그건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흉기가 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대인관계에 개입시키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받으면 이건 나를 성숙시키는 고마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저께 그런 교장 선생님에게 투서를 보낸 그 사건이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학교가 그래도 저를 믿어주시니까 오해하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저에게 또 전달도 해주시고, 그리고 그냥 이 설교할 때 예화 하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그 고마운 투사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성한 예화를 제공해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시도록 하면 그런 날 밟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그 행위조차도 내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하나님의 섬세하심, 고마운 걸 또 한 번 경험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 TV에 싱글 와이프라는 그 프로가 있다고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너무 우연히 그걸 보게 되고 이후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싱글 와이프가 뭐냐 보니까요, 부인, 아내 혼자 여행 가도록 이제 도와주는 뭐 그런 그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본 그날도요, 아내 혼자 일본으로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걸 이렇게 쭉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그 주인공 여자분이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그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막 남편을 모든 걸 의지해서 다 해주는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인이요, 자기는 이메일 주소도 하나 없대요. 그리고 그 남편이 이제 일본 가서 요 어플을 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그 스마트폰 쓰는 방법도 몰라요.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숙소까지 제가 보니까 그 지하철 타고 뭐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뭐 일본말 당연히 한마디도 못하죠. 그래서 막 손짓 발짓을 하면서 이제 그 지하철역을 막 묻고 그래가지고 또 잘못 또 타가지고 또 한참 탔다가 또 도로 내려가지고 반대로 가는데, 이 여행 초보자들의 특징, 짐은 또 왜 그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막 혼자 들지도 못해요. 이거를 들고 막 계단에서 낑낑거리고 막 안쓰러워 죽겠더라고요. 계속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분은 또 참 대단한 게요, 막 이렇게 손짓 하다가 대화가 안 되면 한국말로 해버려요. 무슨 영말이야 막 그러고 이렇게 어리버리하게 자기 말로. 제가 보기에 이렇게 먼 것 같지도 않은데 공항에서 그 호텔까지 2시간 반 걸려가지고 막 녹초가 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겨우 이제 그 호텔에 도착을 했으니 이제 로비에 앉아가지고요, 이 땀도 닦고 막 얼마나 이제 안도가 되겠습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래서 너무 그 얼굴이 편안하게 보이는데 갑자기 이분이요, 잠깐 멍하게 있다가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그냥 조금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막 펑펑 우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이분이 그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서러워서 운 건가? 아니면 몸이 너무 힘들어서 운 건가? 그게 아니래요. 왜 갑자기 이분이 그렇게 펑펑 울었나 보니까요, 이분이 길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그 사람들의 손길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게 고마워서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자기가 그 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오는 내내 짐을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좋을 텐데 고비고비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걸 생각하니, 그래서 감격해서 그렇게 펑펑 운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냥 심심해서 켜놨다가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울컥해지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30살 때 온 가족이 다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결혼도 안 한 제가 보따리 2개 들고 한국에 나와가지고 시민권 반납하고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렇게 하고 교육 점수 써주는 교회도 없고 90년에 주일대인데 갈 교회도 없고 너무너무 난감하게 서울 생활 생전 처음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27년 동안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긴 여정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분이 계시는가 하면 그 일본 사람 잠깐 손가락 하나, 저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주고 자기 길을 간 짧게 만난 인생 다 포함해가지고 오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 자리에 설 수 있기까지 이 어리버리한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걸 그 프로를 보다가 알게 되니까요, 제 가슴도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오늘 아버지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임종근 앞둔 여러분의 마지막이 막 분하고 울분,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분노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삶이 아니라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내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마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때로는 날 괴롭히고 내게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도 만났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 성숙을 다듬는 도구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펑펑 우는 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 인생이 딱 이 한마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요약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 찬양 때문에 울컥울컥 했는데요, 오늘 이 찬양이 설교를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이분 인생의 결론,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